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오랜만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곱게 물든 대자연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흥이나 생각도 다 다를 것입니다. 화가는요, 이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겨 그리고 싶어 할 것이고요. 사진작가는 또 이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 싶어 합니다. 또 시인은 자연에서 오는 그 감동을 멋진 시흥으로 뽑아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사업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이 멋진 곳을 어떻게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가 되게 할까, 또 이렇게 곧게 잘 뻗어나간 나무를 어떻게 제목으로 잘 써서 돈이 되게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크신 그런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을 다녀오면서 때를 잘 맞춰가지고 한국의 멋진 단풍을 정말 실컷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곱게 물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설악산의 단풍과 또 충청도 금수산의 그 단풍 풍경과 제주도의 한라산의 그 정취를 보면서 노랗고 빨갛게 그렇게 원색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면서 제 눈이 얼마나 호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구나, 정말 대단하고 놀랍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토록 이렇게 아름다운 물감으로 그렇게 곱게 물들일 수 있겠는가. 절로 탄성이 나오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러게 복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그냥 막막해지면 왜 우리 마음이 마구 흔들리면서 그렇게 요동을 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에게 걱정거리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슬퍼하는가 말입니다. 왜 작은 고통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분노하는가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점점 더 침체되는 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 천지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성도들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살지도 못하고, 더 양보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교회고요, 정말 부정과 부패로 찌든 것이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냐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연신내에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중형교회죠, 거기 담임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그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겸허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골라서 듣기 때문에 말씀이 영 아니다 싶으면 자신이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주면 그래도 그것이 고마운 것인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떠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보낼 그런 궁리를 하고요. 예전 같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죄인이냐, 이것이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송구한 마음으로 지냈지만, 지금은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다 목사에게, 목사 탓으로 돌려서, 목사가 말씀이 안 좋아서 그렇다, 목사가 제대로 신방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목사를 쫓아낼 구실만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흥하지 못하면 늘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는 많지 않지만 정말 귀하고 복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목사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장로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면 그냥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밑에 종이 되어져, 주님의 종이 되어져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서로 품으면서 세워가면서 살라고 함께 모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며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적당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최고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온 이 피조물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억 년이 지나도 태양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지구와 달이 제각기 자전과 공전을 하지만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충돌하지 않고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어느 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요, 나이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이 벌레 작은 것 하나만 봐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며칠 전에도 이 밖에서 큰 바퀴벌레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울면서 약을 뿌려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찮은 벌레, 곤충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벌레 몸 안에요, 뭐 호흡기관, 소화기관, 배설기관, 순환기관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 수명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요,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이렇게 키가 별로 크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지만요, 제 몸속에 이 핏줄을 꺼내서 돌리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이제 정말 믿을 수 없는데요, 지구 3바퀴를 돈다. 의학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우리 핏줄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우리 피가 그 핏줄을 우리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46시간도 아니고요, 46분도 아니고요, 46초가 걸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장이 한번 펌프질 할 때요, 이 피가요 그냥 팍팍 솟구치면서 그냥 46초 만에 한 바퀴를 도는데도, 정신없이 피가 막 도는데도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고요, 모르고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서 누가 이 엄청난 우리 몸을 만드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기에 어떠한 한 사람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기자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있어야 될 것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늘 풍요롭게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창조하시고는 손을 딱 띄고 이것으로 끝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피조된 모든 것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출애굽 광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땅에 오곡백과가 그 모든 주님의 그 부여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높은 산에도 물을 부어주시며 넓은 바닷속에도 크고 작은 생물들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good이라는 단어가 있죠. G-O-O-D 좋은이라는 그런 단어죠. 근데 그 good에서 가운데 O 하나를 없애면 뭐가 돼요? G-O-D 갓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이 굿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 좋은 굿 가운데 G-O-D 하나님 갓이 빠지게 되면 뭐가 남아요? O 하나 제로만 남아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냥 겉멋술수로 어떻게든지 그냥 가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근심 걱정이 쌓여지고 말이죠. 비참한 인생 되는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에 좋은 거 굿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굿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굿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좋았을 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어떻게 됐다고요? 제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족함으로 존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맡기심으로 제로의 인생이 굿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아름답게 섭리해 가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기쁨과 찬양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이키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돈밖에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짐으로 가진 모든 재산 팔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는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면 나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그와 같이 바뀌어지는 변화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져왔다 가져간 인생 미천하게 하시고 주님께도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보여주셔서 달 바라보며 달 기쁘게 살 수 있는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반석처럼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 자신 내어드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처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